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실 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사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그냥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산혼. 성경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soul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oul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사도행전에서 3천 혼이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가 있고 영과 혼과 육이 있죠. 근데 이 영이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이 필요해요. 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계명과 법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스트라하임 이렇게 해서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은 사람에게 일정한 계기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오시느냐? 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 앞에서 내가 이 계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순종할 것인가, 내가 맞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첫사람에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것을 법으로 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법만 주면 될까요? 뭐 지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제7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함께 안식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법은 주어져서도 사람이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돼야만 법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서 7시 출근해가지고 6시 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 그리고 당신한테 내가 얼마에 그걸 주고 몇 번의 휴가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 오케이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약속을 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체결해야 되겠죠. 안 하면 그 법은 사람들한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5절에 보면 아담이 내 언약을 어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이후에 이 법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또 십계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 가한지를 물었고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합당합니다라고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체결되면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법을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긴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 따라서 내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겠죠. 형벌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법이 주어지고 약속을 체결한 이후에 내가 그것을 따르고 당신이 마땅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마땅하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과 그 거룩함과 온전함이 사람에게 통하기 때문에 몇 번을 넘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동의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식이고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정교하게 이런 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약속을 체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그럼 언제 사람 속에 딱 자리 잡을까요? 어떤 종류의 영이 자리 잡는가에 따른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고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거부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것은 그렇게 사람의 깊은 곳에 사람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또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가 다 결정이 되어지는 어떤 결정하는 그 존재가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7절 1208페이지네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영을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법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그 뒷부분에서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줄 알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곧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 뭐냐면 18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한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지라. 그러니까 영을 예수님께 주셨더니 그 영을 근거해 가지고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또 그런가 하면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천거를 받은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도 내 영을 주어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영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그렇죠? 영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을 내가 사랑과 법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동의했을 때 하나님의 법이 사람 안에서 시행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동의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원받지도 않은 거고 동의할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내가 동의하고 돌아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좌정을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 평안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평화라고 샬롬, 샬라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전쟁을 통한 어떤 제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정서적인 평안함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이겼다는 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언제 끝난지 아세요, 혹시? 전쟁을 종식한 것을 선포한지 아세요? 예루살렘 왕이 죽었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다. 네? 재밌죠? 근데 예루살렘 왕 혹시 이름을 아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렇습니다. 아도니세덱입니다. 예. 세덱이란 말은 제다카라고 불렀던 제가 늘 말씀했던 의를 말해요. 아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전에는 그 땅 이름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갑자기 이 성경에서 역대상 같은 데서는 거기를 여부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부수족이 살았고 여부수족의 그 왕이 그 우두머리 이름을 그 의의 주다 이렇게 스스로 칭하면서 그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 전쟁을 딱 맞으면서 전쟁을 이렇게 대항하면서 사람들을 쫙 백성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하나님 그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을 죽이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종식되죠.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그러나 이 범죄한 사람들이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을 평정하시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쭉 말하고 있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들을 제압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경이 일관된 어떤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멜기세덱이죠. 그렇죠? 세덱하면 알아차려야 될 것이 있죠. 뭘까요? 세덱이 뭐라고요? 의란 뜻이잖아요. 의. 멜기란 말이 왕이고 세데크라고 하는 것은 의란 뜻입니다. 의의 왕이에요. 히브리서 7장을 볼 것 같으면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제사장직에 머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인 분이 그분을 뭐라고 하냐면 살렘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렘왕.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한 중앙에 있고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살렘왕으로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줘요. 예? 그리고 그에게 이 떡과 포도주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줬어요. 11조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넌 내 건데 넌 내 거라는 증거를 남겨봐라고 11조를 말씀하셨어요. 넌 내 거기 때문에 네가 내 인생을 내가 너한테 준 생명과 호흡과 기회를 갖고 인생을 산다는 믿음의 표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받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지만 내게 주신 것을 제가 누리고 삽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말하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온전한 관계를 딱 선포해버립니다. 살렘왕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간 400년 기간 동안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고 초토화된 상태에서 그 땅이 여부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짝통 의의 왕이 생겼습니다. 왕은 아니고 왕의 그 의의 주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평화라는 곳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자기도 옳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 그 주가 나타나가지고 왕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야. 그래서 그 평화를 짓밟아버립니다. 놀랍게도 여부수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인명지명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부수가 짓밟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가 살렘 평화의 도성을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탈환해야 돼, 안 탈환해야 돼요? 탈환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여부수의 땅 살렘이 언제 정복된 줄 아세요? 혹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 때 가서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나 지나고 나서 다윗 때 가서 그 땅이 회복이 되어요. 이 일이 우리가 여부스란 앞에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나오지만 언제 여부스란 말은 제일 뒤에 나옵니다. 왜 여부스란 말이 뒤에 나올까? 끝까지 질긴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질긴 인간이에요. 질긴 우리 안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의 최대 원수고 우리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말 거침돌이 되는 게 뭘까요? 자기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라 그러면 늘 뭐가 뭐가 이렇게 방해를 할까요? 자기의가 반항을 해요. 솔로라는 말도 샬라임이나 칩니다. 그 어근이 같은 어근이에요. 솔로라는 말은 그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그 뭐예요? 평화입니다. 몬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에요. 솔로몬은 뭘까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세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세워지기 전에 누가 이것을 방해해야 될까요? 아도나이가 아도니아 이름에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아도니아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가 왕 되겠다고 이것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죠. 예? 정작 그 땅을 이렇게 공격을 했던 요압까지도 다 포섭을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나라에 절체절명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그 다윗이 모든 것을 딱 평정하고 솔로몬을 세우고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그랬었고 또 여호수아 때 그랬었고 다윗 때 그랬었고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 의의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워요? 들어갔더니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라냐면 그 사람들은 이 자칭 의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마치 아도니 세덱이 살레망을 축출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의 왕께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니지요. 이것이 또 반복이 또 됩니다. 언제 될까요? 의의 왕이 이제 다시 어디로 오셔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이 예루살렘의 그 동편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인자가 발이 거기에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이 매우 반복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모양이 바뀌지만 같은 것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을 교재 말씀을 들으면서 참 더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신앙이 비로소 시작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게 바쁘다든지 지나치게 화난다든지 지나치게 내 신념이 크다든지 이러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감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국은 그냥 내 인격, 소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신 영을 따라가지고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해 준 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가는 거죠. 막 가면 어떻게 할까요? 고단스러워. 인생이 너무 고단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공황장애 비슷한 걸 느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와요. 오기도 하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국 말씀을 또 붙들면 살아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아나고 내가 머물 자리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막 했던 것을 통 놓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그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다 자기의 갖고 사는 인간들이요.
이 형편없는 인간, 자기 이익과 자기 성취와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과 뭐 그 잘난 그거 갖고 막 들이대고 막 주장하려들과 이런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최소한 교회라고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교회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교제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치우쳐. 이거 다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로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배짱 맞아 좋은 곳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이 그것 얻기 위해서 우리 개인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복잡한 말도 할 거 없어. 그냥 꿈 세 분만 꾸면 돼. 지옥에 뚝뚝 떨어진 꿈 세 분만 꾸면 아이고 살려주시라고 다 나오겠지. 복잡하게 할 거 없어. 복음 전할 것도 없어. 그냥 꿈 세 분만 모지게 꾸면 다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요. 그것은 우리 같은 인간을 거저 구원해 놓으시고 어렵다고 선포해 놓으시고 고쳐가야 했는데 어디서 고쳐야 할까요? 교회에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말을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죠. 있다는 말로 감히 할 수 있을까? 예? 죄장아치지. 그렇죠? 예, 죄장아치지. 이런 인간들이 최소한 하나님께만큼은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교정해 나가고 또 조정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거라고요. 그건 어려운 거고. 그러면 상대를 비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신데 우리가 비판하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죠. 내가 비판한 자리에 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로 불려졌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를 것 같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온전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내가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것이요. 내 결정은 또 내 선택과 분별은 하나님과 맞먹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리가 다 바뀌어 여기는 도덕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사람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그 영이 이 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이키면서 일어나는 그것이 신앙인 거라고요. 내가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제가 분명해야 돼. 나로부터 말하면 전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만 비로소 사람들이 무리한 말과 무리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일단 맺겠습니다.